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영의 성도님, 최중훈 성도님 또 귀한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세례 예식을 통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지체가 되신 두 분 축하드리고, 또 이들이 교회 가운데서 덕을 세워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설교를 마치고 나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 예식, 성찬 예식 참 귀하고 아주 의미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에 참여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합니다.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커피가 참 쓰다. 커피 맛이 쓰다. 근데 커피가 쓸 수도 있죠. 커피가 쓴 게 또 커피니까 사람들이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교회에 다니던 성도님들이 여러 명이 심한 복통을 일으키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16명의 성도들이 입원을 하게 되어졌고, 그날 밤에 한 명의 성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는고 하니까 이 독약에 중독이 되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교회 커피 메이커에서 비소라는 이 독약 성분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다수의 비소가 발견되어졌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러는 가운데 이 교회에 나오는 교인 가운데 데니 본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집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쓴 유서에 보게 되면 내가 그 커피 메이커에 비소를 넣었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이 안타깝고 놀라운 사건인데, 이 일을 경찰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수사를 해보니까 그 전말이 이러합니다. 원래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사를 와서 그 교회 출석을 잘하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전통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전통이냐?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성찬식을 앞에 놓고 회중들을 마주보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데, 그 교회는 이 성찬 테이블을 벽에다 붙여놓고 벽을 바라보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교인들이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벽을 바라보면서 벽에 그려진 성만찬의 그림을 보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런 성찬 예식의 교회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보니까 도대체가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벽을 쳐다보고 성찬 예식하는 교회는 처음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성찬 예식을 왜 벽을 보고 합니까? 이렇게 성도들 마주보면서 해야 되죠. 제가 성찬 테이블과 성찬길 일체를 헌물할 테이니, 교회 기증을 할 테이니 성찬 예식을 바꿉시다. 이러면서 기증을 했어요. 근데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상의를 해보니, 야, 우리 교회가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래서 이분이 기증한 것을 다 창고에다 집어넣고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그 이분이 그게 시험된 거예요. 서운하고 속상했어요. 몇 번 이야기했지만 장로님들, 목사님,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언성이 올라가고 몇 번 다투다 보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서 그만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성찬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라면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성찬 예식이 어떤 예식인지 제대로 알았다라면 벽을 보고 하든지 서로 마주보고 하든지 그 전통과 관습, 습관처럼 참여하는 그 성찬 예식이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성찬 예식이 있으니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고 말씀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이 성찬 예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찬 예식이지만 기도하고 사모하며 준비되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것이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이 성찬 예식이 이 미국의 어느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자꾸만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종교적인 관습처럼 그 의미를 모르면 성찬을 통해서도 그 마음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아마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빵 주려면 좀 크게 자르지. 이게 뭐야?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포도주 마시면서 야, 목도 마른데 빵 주고 포도주 이게 조금 눈물만큼만 주고 이게 뭐야? 좀 글라스에 주시지. 이 엉뚱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앞두고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라도 우리 이 성찬 예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참 귀한 예식이에요.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지만 특별히 이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예식이에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친히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이 포도주를 마시고 새 언약의 피를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특별하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신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그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지 못했던 특별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체험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이고 축복이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총회 헌법에는 권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인들도 잘못하면 교회 법에 의해서 권징을 받습니다. 공고사직도 시키고 시무해임도 시키고 권징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수찬정지가 있는데 이 수찬정지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수찬정지예요. 그러니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잘못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찬식이 11일 주일 있습니다 라고 광고도 하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야, 이번 주 바쁘니까 나 성찬식 있어도 못 가 라는 것은 수찬 정지를 자기 스스로 당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찬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이 수찬 정지가 교회에서 자주 권징을 내렸어요. 어떤 때 많이 내렸느냐? 이 항존직들, 교회 가운데 중직자들 가운데 자녀들이 불신자하고 결혼하면은 수찬정지 3년, 5년 이렇게 징계를 내렸어요.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항존직들은 한 몇 년 동안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중직자들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고 주일 예배에 빠지게 되면 수찬정지를 받게 되어졌어요. 요즘에는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말씀 안 하고 빠지는 게 다반사죠. 정말 참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번 주에 이러해서 출석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시는 분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제발 부탁인데 좀 못 나오게 되시면 중직자들은 목사님에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도 안 하고 딱 숨어서 안 나오다가 몰라주면 그냥 용하지 못하다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내가 지난주에 빠졌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 하고 교회 출석 안 하게 되면 옛날 같으면요 수찬 정지 1년
1년 동안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만큼 귀한 일이고 이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공동체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주 귀한 의미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잘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잘 살피는 것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준비하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예요. 여러분, 자기를 잘 살핀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거울을 쳐다보면서 내가 예쁜가 안 예쁜가, 그게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까?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짐에 있어서 내가 허물이 없는가, 죄가 없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님을 만나는데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운 그런 죄와 허물이 있다라면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서 마음이 불편해요. 예수님 생각하면 사모하고 감사하고 기쁘기보다는 왠지 불편하고 어색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속에 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 성령, 천국, 하나님 이런 단어를 들으면 왠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죄와 허물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핸드폰을 딱 사게 되면 핸드폰 액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름을 붙여요. 이 필름을 붙이는데 필름을 붙일 때 어떻게 합니까? 천으로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호호 불어가면서 먼지 하나 없이 닦아내야 이 필름을 붙이면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 액정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먼지라도 하나 있으면 이 액정 필름이 고기가 볼록하게 공기가 들어가서 제대로 안 붙는 것입니다. 이 제대로 안 붙으면 이 액정 보호도 잘 안 되고 오래 가지 못해서 필름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찬 예식을 앞두고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이 성찬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데 내 마음속에 찝찝한 죄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내가 나가서 뭔 죄를 저질렀고 뭔 잘못을 했고 그게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더라면 그 성찬 예식이 주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살핀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삶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복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복 받는 길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받는 아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다른 사람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복받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인가 자기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일에 내가 탁월한 재주가 있다. 그러면 내가 저주받기에 딱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저주하고 허물 들춰내고 비판하면 내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저주받기에 딱 좋은 사람이에요. 축복받기에 딱 좋은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말 해주면 그 사람은 복받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가 어떻습니까? 복받기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주받기 좋은 사람입니까? 부부가 있어요. 이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많이 까먹고 비실비실해요. 그냥 사람이 거의 폐인되다시피 했어요. 부인이 남편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사업을 말아먹었으면 정신 차려야 되지 맨날 그렇게 비실비실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 거냐고. 북한의 그 리성건이라는 그 평화통일조직위원장이 이번에 우리나라 경제인들 갔을 때 뭐 그런 말 했다잖아요. 이 양반들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런 말 했다 그래서 시끄러웠잖아요. 부인이 남편에게 돈도 못 벌어면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러면 잘 되겠어요?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정신 차려갖고 또 많이 벌어와서 부인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남편이 그럴 거예요. 지가 해보지. 그 부인의 잔소리, 부인의 구박에 오히려 점점 더 엇나가고 집 나가고 아마 그 가정은 위기 상황으로 몰릴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인이 남편을 고생해요. 당신 그동안만 해도 얼마나 고생 많았어. 내가 비록 능력 없지만 내가 생활비는 어떻게든 벌어올 테니 당신 이참에 한 6개월 푹 쉬어. 뭐 좀 쉬다 보면 좋은 일 생기겠지. 그러면 이 남편이 알았어, 내가 6개월 놀게 그러겠어요? 아니면 그 부인이 너무 고마워서 죽자 사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오겠습니까? 아마 그 남편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와서 부인을 행복하게 해줄 거란 말입니다. 이 부인이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못살게 굴면 자기가 불행해지는 것이고, 남편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북돋아주면 자기의 삶이 복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앞두고 내 삶이 어떠한 삶인지 깊이 돌아보는 가운데 복받는 삶,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런 복받기에 합당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땐 서로 기다리라.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기다리는 마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다리는 마음, 뭘 기다리느냐?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자기가 인내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앞장서야지. 밥을 먹어도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나가도 내가 제일 앞장서서 나가고, 기다릴 줄 몰라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양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기다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 기다리는 말이 참 많아요. 기다리는 것이 쉬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어렵거든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은 우리 앞에 조그만 개구멍 같은 그런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억지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기 힘든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리는 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머리를 숙여야 되죠. 머리를 바짝 들고는 좁은 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머리를 납작 숙이고 몸을 움츠리고 자세를 낮춰야만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머리를 숙이고 몸을 움츠리고 바짝 낮추는 겸손한 삶이 없으면, 겸손한 자세가 없으면,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기다릴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배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것이 어려운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겸손함으로 힘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은요,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기 어렵지만,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만 겸손함으로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문이 좁아도 열려 있어야 되죠. 이 좁은 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문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좁은 문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쉽게 생각하면 넓은 문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길은 쉽게 생각하고 좋은 길, 편한 길은 넓은 마음으로 가니까 넓은 길이 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은 좁게 생각하니까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좁지만 열려 있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하기 힘든 일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렵죠. 어렵지만 어렵다고 해서 문이 딱 닫혀 있으면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 문이 작지만 열려 있을 때 그 문에 들어가기에 힘쓰고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은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앞두고 정말 내 삶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기다리란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사람 앞에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겸손하게 내가 그 겸손함으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는가? 내가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찬에 참여하는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 가서 먹을지니 너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이 성찬 예식이 지금처럼 빵을 조금 주고 포도주 조금 주는 게 아니었어요. 빵도 한 덩어리 주고 이 잔도 그라스에 담아서 마시고, 뭐 사람도 많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행했죠.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이 시장길을 채울 만큼, 배고픈 것을 만족하게 할 만큼 주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 배고픈 것을 채우려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은요, 대형 교회로 몰려갑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들은 청년부가 없다고 난리인데,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가면 7,000명, 8,000명, 10,000명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청년들 왜 대형 교회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은 다 다르겠지만 그 중에 많이 들을 수 있는 답이, 그곳에 가야 교회 다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어 갑니다. 좋은 조건, 좋은 여건을 가진,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갑니다. 라는 대답을 심심찮게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함이라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사람들 많이 사귀어서 사업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큰 교회 가서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팔아서, 물건 팔아서 자기 사업 잘 됐으면 좋겠다. 요즘에 여러 교회에서 이 다단계 때문에 애먹는 교회가 많아요. 아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단계 때문에 아주 어려워하는 교회가 많아요. 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동기가 자기의 시장한 배를
고픈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쌀 준다더라, 뭐 준다더라, 먹을 거 준다더라, 명절 되면 챙겨준다더라. 그래서 오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내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참여해서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것은요, 모이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모이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믿음,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식에 참여한 우리의 모임이 바로 그런 귀한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모일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모든 악한 질병들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병마들 다 떠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셔서 그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실 때에 모든 질병 떠나가고 악한 영들 떠나가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